욥기서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즉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그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될 때 이 인간의 힘으로는 그 신묘막첨한 그 탄생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태중에서 그 세포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신묘막침하신 그 지혜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피의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민족과 족속이 있지만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족속으로 삼으셔서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또 아브라함을 복을 주셔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주신 욥기서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9절에 보면은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달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다고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우스 땅이라는 그 땅에 지금부터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동방의 큰 사람이라고 동방에서 자칭 그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 욥입니다. 이욥하지만 우리 표현으로는 이욥, 그래서 이욥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족장 시대 인물인데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이 순전하며 정말로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인데 이분이 그 소유가 아들과 7이 있고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어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이 욥이 까닭없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들들이 천사, 중군 천사지요. 또 왔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를 합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산울을 두르고 그를 축복하시사 그 자녀를 10자녀를 두시고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셔서 이렇게 축복하니까 제가 그 재물이 많고 자녀가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까? 그거를 없애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참수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아갈 때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복받고 이렇게 형통한 것을 참수하고 아주 시기 질투하는 녀석이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귀한 그 믿음의 사람인 욥을 참소해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그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물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모든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악한 원수마귀가 이것을 고자질해서 이렇게 해코지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악한 역사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도 절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손을 댄다든지 그 물질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괴롭혀든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네가 그 욥의 모든 재물과 그런 것을 해봐라. 그러자 사단이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또 수바 사람을 통해서 그 양과 소를 뺏어가고 종을 잡아 죽이고 10자녀가 그 생일을 맞이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게 태풍이 불어와서 정각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하는 이런 처참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처참한 그런 어떤 역경이 닥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욥이 내가 참 옷을 찢고 죄를 띠끌어가 죄가 때 물었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태의 적신으로 빈손으로 빨가벗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적신으로 하나님께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어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신 모든 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물론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간 건 악한 원수마귀지만은 원수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모든 재물이 풍지박산이 나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훔쳐가고 스바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강도질을 하고 이런 그 처참한 환경이 되어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그 순전한 마음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그 믿음을 보고 이 사단이 다시 하나님에 나타나자 네가 욥이 하는 걸 봤느냐. 그러니까 욥이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니까 사단이 욥이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그를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몸을 쳐서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절대 네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 대신 그 몸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온몸에 악청이 생기고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이런 그런 그 힘든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몸에 악창이 생기고 구더기가 몸에 끓고 기와 쪽까지 가지고 몸을 쭉쭉 끓고 이렇게 티골과 죄가 정말로 처참하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욥의 아내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믿느라 하면서 이 자녀가 다 죽고 첫 번째 고난 가운데는 온갖 재물이 다 풍지박산이 나고 온갖 됐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이 기아 쪽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 처참한 환경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심지어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욥을 아내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나 여자 중에 내가 참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내가 빈손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절대로 욥은 순전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고난 가운데 욥이 그런 처참한 지경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언제 하면은 날이 슬고 언제 하면 다시 밤이 올고 하면서 그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3명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이런 하면서 그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옷을 찢고 참 욥을 위로하는데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 된 거 아니냐? 에? 너가 고아를 돌보지 않고 과부를 무시하고 이 땅 가운데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해제 못했지 않았냐 하면서 욥을 그 까닭없이 저주하고 판단, 비판,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이 3사람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욥을 정죄하고 네가 죄악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가 그 까닭 없이 그렇게 될 리가 있느냐? 너가 사람한테 잘못하지 않았냐? 고아도 돌보지 않고 과부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네 교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잘 베풀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였는데 내가 참 자녀들이 죄를 질까 싶어가지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다시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다 하면서 내가 살아온 것이 결코 죄악 속에 살지 않고 내가 어렵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욥은 그 친구 3사람이 그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자기가 끝까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 42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모년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이제 욥이 회개를 하는데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 하면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 42장입니다. 그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습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3 친구가 와서 자기를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잘못했지 않았냐, 네가 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네가 허물이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욥은 또 그걸 변명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고아를 돌봤고 과부를 섬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베풀고 나누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변명하는데 그 모년 마지막에 가서는 그 42절에 가서는 이 하나님 앞에 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어렵다 말했고 자기가 이제까지 죄악 속에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까닭없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느냐.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어떻게 올고 이렇게 탄식하고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다시 들고 하면서 온몸에 그 참 구더기가 끓고 이렇게 기와장을 긁으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서는 42절에 가서는 4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공의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결코 온전치 못하는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없다. 그래서 의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동방의 큰 사람이라고 불리던 욥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존재에 불과하는 아주 이 참 미물과 같은 한 존재와 같은 이 하나님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온전케했다는 것이 자기의 의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것을 깨달을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불의가 없고, 왜 나를 까닭 없이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고, 나를 왜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고 왜 하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변별함이 없고 불의함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과 그것은 절대로 온전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모든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작은 지식으로서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그 지식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의 충고의 역사를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마지막에 깨닫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그 무궁무진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기이하고 신묘막심하다는 것을 이제 욥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친구 세 사람과 더불어 변명하고 되풀이하면서 계속 떠들면서 대화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부끄러운 일인가를 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서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작은 생각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묘막측하고 신묘막측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선 좌우의 날선 이한 금과 같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겸손하고 자기가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변치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과 같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도 자기 자신도 한낱 보통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 참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면서 반항적인 자세나 변명의 태도, 이런 것은 진실로 이게 자기 무지한 소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내 의를 나타내고 내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이런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상식과 이론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때 욥의 친구들과 같이 네가 잘못한 게 아니냐,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정죄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자기가 내가 의로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무지의 소치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의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눈으로 이제까지는 귀로 들어 싸웠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깊숙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눈이 열려서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도 싸웠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지식 앞에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건지기 위해서 살리는 방법이 인간의 의로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정도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요, 불의하고 미혹돼 의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신이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싫어하며 마지막에는 거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하다고 잘못 생각했던 욥의 그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정말로 올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한 트럭도 희고 긍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큰 미물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두 번째는 회개하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장에 보면 하나님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하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그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욥이 회개하는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절에 욥이 회개할 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티끌과 제는 그 지방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 건동 지방에 슬픔과 안타까운 고통을 나타낼 때 먼지와 죄를 뒤집어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먼지와 죄를 우리가 뒤집어선다는 것은 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처럼 행동한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로 크게 애통하며 스스로를 아주 겸손하게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그런 고통을 다 보시고 그래도 욥의 중심 속에 끝까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했는데 욥과 같은 사람이 없지요. 그와 처참한 같은 환경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욥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내가 불의함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회개의 표시로 티끌과 제 가운데 욥이 회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을 하고 위로 속에서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나타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하고 잘못된 모든 인간의 소지에 불과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회개해야 될 마땅한 일이고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비탄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그 역사에서 어떤 자기 스스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내가 불의함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모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옳고 아무리 내가 진실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불의한 자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지, 한번 회개했다 그래서 이걸 다 끝내버리고 모든 것이 나아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치 못하는 이런 우리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욥과 같은 의인도 끝까지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티끌과 재거를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시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의가 없는데 의롭게 생각한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회개하고 나온 뒤에 하나님이 욥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적을 치리까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저기 있으니까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곳에 나아가리까 하면은 하나님이 나아가라 거기는 안전하다. 또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하면은 피하라 저기 옮겨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사울은 위급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배우고 듣고 읽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야 욥이 고난당하고 참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난 그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이 영영이요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이 말씀이 명령이요 이 말씀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는데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전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 감화를 듣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을 네 번째는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는데요. 9절에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비난과 변론을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까닭 없이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감동 감화로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감동 감화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역사를 나타내는 모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참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믿음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셨죠. 물론 까닭 없다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이 욥이 마지막에 끝까지 자기 고집을 변치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이 선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내가 아버지 원하지 않으면 이 땅 이걸 짊어질 수 없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면 내가 이 선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앞에서도 예수님조차 아주 고통겨워서 이 선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리며 고통당하시고 그러자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했대 풍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욥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지요. 그 참 인간의 생각보다는 처참하게 그지없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피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불의를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네가 내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 즉 욥의 그 역경과 모든 고난과 다시 순종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 짓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온갖 고통을 당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순종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5년에는 물론 자녀는 10자녀 그대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자기가 가지는 산물은 곱절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나에 나타내는 모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욥의 고난과 같이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막힌 죄의 담이 다 털어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감동함을 받고 말씀에 젖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